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가장 좋고 가장 베스트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계획을 내려놓고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다윗 왕과 같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선택할까요? 이렇게 묻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을 가장 베스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머리털도 셀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 우리 현재, 우리의 미래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도 세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여러분 앞에 어떤 위험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좋아 보이고 이것을 선택하면 잘 될 것 같고 이것을 선택하면 성공할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속에 어떠한 함정이,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부터 중보기도 모임을 다시 재개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9시 40분부터 10시까지 기도팀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시작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후 1시 30분부터 중보기도를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모임이 이제 2번 주일날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2번 중보기도 모임이 재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기도가 끊겨지면, 교회에서 중보기도가 끊어지면 그거는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만 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과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만 한다면 그 교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 우리 교회가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또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현이가 어렸을 때 저에게 좀 불만이 있었어요. 네. 재현이의 불만은 뭐냐면 저한테 긴히 할 이야기가 있어서 저에게 찾아오면 제가 내 일에 몰두한 나머지 자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재현이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고 아빠한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저는 제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재현이가 하는 그 말이 저한테는 그냥 쓸데없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현이가 찾아와가지고 뭔가를 이야기를 해도 내가 그냥 귀 기울이지 않고 그랬어? 그러면서 저는 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제 일에 그냥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들은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현이가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현이가 엄마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 이제 아빠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아빠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이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엄마가 물어봤대. 왜? 그랬더니 아빠는 들으려고 안 해. 들으는 척만 했지 정말 들으려고 안 해. 그래서 나 아빠한테 이야기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듣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제가 아이들이 뭔가를 이야기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도 잘 듣지는 못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의 시간을 한 몇 분이라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셨던 분들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시간을 내고 시간을 정하고 고요히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한 몇 분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모든 소리를 끊어버리고 TV 소리도 끄고 인터넷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고요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여러분은 들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갑자기 어떻게 떠오르는 생각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지난주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일 수도 있고 한 달 전, 1년 전에 들려주셨던 어떤 설교일 수도 있고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잡생각인가? 그냥 떠오르는 무슨 그냥 생각인가? 대부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떤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다거나 누군가를 떠오르게 한다거나 어떤 찬양이 떠오르게 한다거나 그러면 대부분 무시해요. 그냥 잡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 생각인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인지를 여러분이 모르고 그것을 그냥 잡생각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어떤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오르게 하셨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과 그 깊은 동행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경이로움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신비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으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싶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아까 축복받고 싫다고 할 때는 아멘 해놓고는, 하나님도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싶다니까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싶으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섬김을 받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선대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경외를 받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도 여러분의 존중이 여김을 받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어떤 사람이 성경 읽을까요?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내 지혜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 판단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는 사람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다윗과 같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것을 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때마다 일마다 어떤 상황을 만나고 형편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갑자기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그거는 잡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게. 그 잡생각이라고 하시면.
내 안에 말씀을 채우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자신이 했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주장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배우자들이나 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의 말을 믿으려고 안 하고 여러분이 하는 말을 잘 들으려고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안 믿어요. 읽지도 않아요. 이 약속을 믿지도 않고 이 말씀을 주장하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대로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로 선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교회는 몇 명이 없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배고파요. 나 빵 좀 주세요. 하나님, 나 돈이 없으니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셨을까요? 너 누구냐? 나 너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무작정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도 당황하시죠. 그렇죠? 하나님하고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형성이 안 됐는데 무작정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도 당황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친근히 친밀하게 대해 주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사람을 자녀 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주셨구나. 이 예수를 믿으며 영생을 얻는구나. 이 약속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자녀 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약속을 믿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녀 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왜 그러냐,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선대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119편, 이 시편 119편은 에스라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 에스라가 이 시편 119편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스라가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이 에스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 사랑을 했냐면 에스라는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근데 에스라가 분노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 에스라는 싫어하고 분노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에스라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은 다 악인이에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이 에스라의 관점에서 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심지어 자신이 나그네 된 집, 에스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고백을 합니다. 그 힘들고 수치스러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며 나의 위로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이며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에스라는 자신이 사랑했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실패하거나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에스라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을 의지했고 그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모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선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우리 시편 119편 5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사랑했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위로로 삼았고 나는 어려운 중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싸우니 하나님 나를 선대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을 했어요. 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사랑하셨고 에스라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에스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셨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어. 하나님은 에스라를 선대해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선대하면 하나님이 우리도 선대해 주신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 자, 그러면 에스라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대도 받았고 긍휼도 받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순종이 쉬워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이 쉬워지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열심히 읽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읽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힘든 이유는 하나님 사랑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을 느끼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적으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들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연애 편지인데 과학책 읽듯이 읽는 사람이 있어요. 분석하며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보면은 참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주려고 하는 사람들. 저희 가족 중에 저희 작은 형이 저만 만나면 돈을 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루에 2번 만나면 2번 돈을 주고 3번 만나면 3번 돈을 주는 거예요. 4번 만나면 4번 돈을 주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형 만나는 게 군대에서 훈련 받다가 집에 오면 우리 작은 형 만나는 게 저는 부담스러웠어요. 돈 받는 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니 만나면 한 번만 주면 되는데 만날 때마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형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때. 예. 지금은 만나도 안 주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작은 형보다 더 주기를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자기 아들 예수를 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독생자 아들 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까? 그럼 뭘 읽어야 돼요? 성경 읽으십시오. 제가 가장 성경을 읽다가 충격을 받은 대목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6장을 읽는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여기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4절 이 말씀을 읽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예수님이 뭘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고주할 미주할 제가 원하는 거 다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았을까요? 아니면 조금 받았을까요? 많이 받았어요. 왜 많이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많이 구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많이 구하는 자는 많이 받는다. 적게 구하는 자는 적게 받는다. 크게 구하는 자는 큰 거를 받는다. 땅콩을 구하면 땅콩밖에 안 주신다. 여러분의 기도의 스케일은 어떤 스케일입니까? 혹시 매일 땅콩만 구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큰 것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성경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철학을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세상과 철학에 빠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도 아내한테 약속을 받았어요. 쓸데없는 종교서적 집으로 가지고 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약속을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는데 아내가 집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교수가 너무나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려고 했어요. 근데 지성인으로서 화를 내기 전에 아내가 왜 이 성경을 읽는지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성경을 먼저 읽고 아내에게 미신을 믿지 말라고 설득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딱 읽기 위해서 딱 폈는데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도저히 성경을 덮을 수가 없더래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야, 나는 미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위대한 말씀이 적혀져 있는가.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사복음서를 다 읽었대요. 사복음서를 읽는데 이 철학 교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았던 그날 밤에 이 철학 교수가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봤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철학 교수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대로 응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고,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잭 캔필드가 쓴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게 거의 뭐 한 30주, 40주 그 베스트셀러 1위를 했던 책입니다.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 I've got to read the one book이라는 책. 이 책에 보면 실화 하나 한 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마크 한센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1974년에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파산을 했습니다. 가진 돈도 다 날려버리고 엄청난 부채를 뒤집어 쓰고 파산을 선포하는 위치가 됐습니다. 이때 마크 한센이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더래요. 은행을 갔더니 론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친구한테 갔더니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너무나 이제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와이프랑 뉴욕의 허름한 할렘가에 있는 한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 상담을 했는데 이 교회 목사님이 책 한 권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 책이 뭐냐면 네빌 가다르드라고 하는 분이 썼던 부활이라고 하는 책을 선물을 해주더래요. 집에 와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막다른 골목에서 시작이 된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최후의 막다른 골목길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더니 마크 한센이 와이프와 함께 이렇게 결단을 했대요. 우리 다 망했지만 우리 지금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우리 가지십시다. 이제 우리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십시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리고 자신에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었던 자신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주실 하나님만을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주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다 보니까 차츰차츰 삶이 정돈이 되면서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6년쯤 지나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이제 은행에서 6만 불 정도를 론을 얻을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단 1불도 은행으로부터 론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6만 불을 얻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된 것이죠. 평상시 같았으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했을 텐데 그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그 마크 한센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우리가 얻은 론에서 11조를 드리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때 마크 한센의 마음속에 두 가지 질문이 일어났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이것도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가? 론인데 부채인데 이게 무슨 수입이라고 11조를 드리나. 그래서 IRS를 찾아봤대요. 그 책을 찾아봤더니 IRS에서 이렇게 기록이 됐대요. 부채는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론을 이 6만 불을 어떻게 얻었는데 다른 곳에 요긴하게 쓸 것이 너무나 많은데 6천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건 정말 너무 무모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부인이 계속 강권을 하더래요. 우리 들으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 한번 드려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한번 드려보십시다. 이렇게 계속 강권을 하니까 이 마크 한센이 6천 불을 체크에 끊어서 교회로 보내는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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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 불을 체크에 끊어서 교회로 보내는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그 체크를 우편함에 보내는 순간 전화가 드르릉 걸려온 거예요.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은행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당신이 힘든 가운데 이자를 잘 냈기 때문에 당신에게 론으로 주었던 6만 달러를 그냥 무상으로 주겠습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6천 달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졸지에 그 10배를 하나님이 돌려주신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나도 하나님께 10배를 되돌려 받기 위해 한번 11조를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이런 계산으로 하면 하나님이 절대 안 주실 줄 믿습니다. 얄팍한 계산으로 하면은 안 돼. 그거를 위한 교훈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선대하면 하나님도 반드시 여러분을 선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후부터 정말 하나님을 주목하며 한번 살아보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번 살아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한번 살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즐거이 순종하며 그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을 선대했으니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선대하며 존중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좋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복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독생자도 주셨을 뿐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도 주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적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 앞에 준비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즐거이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면서 우리 찬송가 368장, 새 찬송가 218장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69장입니다. 369장, 새 찬송가 218장, 우리 369장 불러보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 우리 3절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선대하며 존중하며 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 후손들을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